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지. 확실히 믿으라는 거지. 확실히 믿으라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지, 부처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합 왕이 타락해서 왕후도 이방 여자 얻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가 믿는 바알신 아세레신을 가지고 왔고 그걸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전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안 믿으면 가만 안 두겠다. 바알신 아세레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레신을 믿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니까요. 하나님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신 아세레신을 쫓았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나님 산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만 남았대요.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가서 하나님 여호와 부르던 사람.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만 남았대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 목숨 바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큰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사람은 네 가지 마음이 있대요. 네 가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돌짝밭 같은 마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환란이 오면 여기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시험 들 사람. 돌짝밭 같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다 뜨거워서 말라 죽어요. 환난 당하면 주를 버릴 자, 시험 될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몰라요. 또 가시밭 같은 마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 가시기운에 쳐가지고 가시기운에 쳐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평생 세상 걱정, 육신이 죽고 사는 일, 육신이 먹고 사는 일, 여기에 매여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해요. 그래서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신앙이 똑같아. 그래도 안 믿는 것만 낫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큰 기적도 없고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 많아요. 기적을 많이 체험할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래서 인내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끄떡도 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성경책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있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도 믿음을 지켜 행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가 믿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큰 시험이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죽어야 돼요. 그러나 끄떡도 안 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누가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야 네가 세운 금신상이 좌지우지하냐? 네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여 너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은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세운 금신상이 생사화복 주관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사화복 주관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안 살려줘도 절 안 해. 세상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야.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7배나 막 뜨겁게 했어요. 근데 끄떡도 안 했어요. 7배나 1000배나 10,000배를 뜨겁게 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믿음은요, 끄떡도 안 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냥 담대히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를 붙들어서 집어넣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나중에 왕이 보니까요,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다. 그 4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왕이 즉시 끌어내라고 했어요. 끌어냈더니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 형통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기도에 시험이 왔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요 제거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죽인다고 해도 예배 드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야. 이 정도 신앙은 돼야지.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악법. 왕이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법이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됐어요. 다니엘이 그걸 다 듣고도,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생각대로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도했어요. 버젓이 예루살렘을 향한, 포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기쁨이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음날 와서 보니까요, 다니엘이 살아있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끌어올리라고 했어요. 온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 그 가족까지 다 잡아서 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요,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트렸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어요.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또 이단에 빠져서, 불교에 빠져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망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 시대에 더 형통하였더라고 했어요. 형통하였더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수시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기쁘다, 복이다. 나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요 복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편하게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걸 최고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신앙의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엘리야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 언제까지 좌지우지하게 했느냐? 바알이 하나님 바알 따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요. 확실하다 확실. 믿음에 확실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못소리가 들어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영적 대결이 벌인 거 아니에요.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 신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신인가?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인가? 대결이 벌어진 거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날 살리고 죽이고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 누군가?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의 엘리야예요. 기가 막혀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들이 먼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찾아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야지.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니들 아무리 소리쳐봐라. 비웃었어요. 야, 여행 갔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조롱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니들이 아무리 불교가 설치고 난리쳐도 이단이 아무리 설치고 난리쳐도 그건 다 가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아무래도 여러 불이 내려야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이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 백성이 이렇게 흔들렸으니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서서 영적 대결을 벌여라. 다 모아놓고 벌여라. 이 일 행하는 것이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움으로써 즉시 불이 내렸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턴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면 누굽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의식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쌈 수고 아니해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온갖 걱정 다 해요. 죽고 사는 일, 먹고 살 다 걱정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지 못하고 늘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너희가 염려하면서 길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먹이시는 것도 입히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형통함으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에 울보가 있어요. 울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있는데도 맨날 잘 울어요. 울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우냐? 너 엄마 죽었냐? 너 아버지가 죽었냐? 너 맨날 우냐? 그래. 원래 믿는 사람이 꼭 울보 같은 사람, 세상을 살아가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네 부모가 죽었느냐? 왜 이렇게 날마다 우냐? 울보야. 좀 웃어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자라갔어요. 울보가 따로 없어요. 믿음의 울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울보인가? 맨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걱정해. 맨날 두려워하고. 다방하게 생겼어도 다 죽게 생겼어도 믿긴 하면 산다. 내 믿음 회복되면 산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 새벽 미명 시간에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배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이 났어요.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 성공을 체험한 거예요.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배고 그물이고. 아니 그거 없으면 뭐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나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살아. 거기서 치운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수제자 삼으신 거예요. 선생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되었어요.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살 희망이.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요. 다 망했어도,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자르라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글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처럼 아무리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내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만 지키면 사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울보가 되지 마시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 행해보세요. 더 잘 믿어보세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